저는 사역자로서 여러 교회의 사역을 경험하기도 했고요. 또 사역자다 보니까 수많은 교회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제가 만나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요, 제가 만나고 듣고 봤던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 어느 누구도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잘못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한 번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에 따라서 교회에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겠죠. 또한 사람에 따라서 이 교회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경우도 있긴 하지만,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마음에 동일하게 있는 것은 이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 교회 안에 더욱더 사랑이 넘치고 주님 안에서 회복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우면서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두가 교회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에게 들려오는 교회에 대한 소식은 좋지 않는 소식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가 흔들린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고요, 심지어 어떤 교회가 무너졌다는 이야기로 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교회를 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아프게 하고 있는 이야기도 아마 다들 들은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왜 그럴까요? 저는 곰곰이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이 교회의 문제의 원인을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요약해 설명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역사 가운데 세우시는 그런 스토리가 바로 구약 성경의 커다란 그런 줄거리인데요, 말씀의 이야기를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주체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들을 다 행하신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의무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좀 더 설명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게 땅을 분배하실 때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인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을 이스라엘 전 지역에 퍼져 살게 하면서 그 지역에서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는 사명을 레위 지파에게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들 알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이 역사 안에서 멸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생각을 말씀에 개입시켰고요, 그 당시에 있는 수많은 우상의 사상들을 이 말씀에 개입시켰기 때문에 말씀이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닌 잘못된 것을 붙드는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 역사 속에서 대제국에 의해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의 원인도 이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가 회복되기를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회복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럼에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있다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성경적 기준에 근거하여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부분적으로는 다들 알고 있죠. 하지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자신의 생각을 섞고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교회가 말씀의 기준에 세상의 문화를 섞기 때문에 교회가 점점 흔들리고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사역자로서 딱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말씀드려서 이 사역을 통해서 제가 높아지거나 제가 유명해지거나 이러고 싶은 마음이 저는 정말 1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 사역의 자리를 지키는 단 한 가지 이유,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저에게 한 가지 꿈이 있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저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그 진짜 회복을 제가 섬기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아마 사람마다 마음의 크기는 다르겠지만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도 우리 안산 만나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기 원하는 마음이 다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론 올해 제 개인적으로 보니까 우리 안산 만나 교회 가운데 너무나 많은 회복과 너무나 많은 누림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 기억으로는 역사상 처음으로 이 전교인 수련회를 갔다 왔죠. 아마 너무 좋았던 기억이 있는데, 그리고 얼마 전에 평신도 세미나를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 되었었고요. 또 며칠 전에 또 크리스마스 이벤트를 통해서 모두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봤었을 때 아마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너무나 많이 성장하고 너무나 많이 회복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여기서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말씀을 기준으로 교회에 대한 올바른 기준을 점검하고 또 결단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교회에 대한 올바른 기준을 세워갈 때, 그리고 그 기준에 맞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세워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이 공동체의 온전한 회복을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 올바른 교회 공동체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요. 이따가 본문을 보겠지만 이 본문을 보면 이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표현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두 가지 특징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이 성경적 기준에 근거하여 잘 가고 있는지 점검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가 성경적 기준과 방법으로 더욱더 자라가게 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주님의 몸된 교회의 특징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몸된 교회의 특징인데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까도 잠깐 말했지만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이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이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에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여러 구절 가운데 이 교회의 공동체를 인간의 몸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보다 좀 더 이 몸된 교회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한 본문이 있어서 그 구절을 가지고 왔는데요.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 말씀을 함께 같이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표현하는 것을 넘어서 예수님이 이 몸된 교회의 머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 브루스라는 신학자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었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설명한 글을 가지고 왔는데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신학자의 말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교회에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교회의 머리 되었다는 것의 의미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받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런 사실이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말씀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22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그리스도 발 아래 굴복시켰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굴복시키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휘페탁센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힘으로 억압해서 굴복시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요, 이 단어의 깊은 의미는 종속시키다, 연결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는 것이죠. 즉 정리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미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전쟁의 승리의 대가로 모든 만물을 주님께 종속시켰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믿는 백성들은 특별히 자신의 몸으로 연결시켰다는 거죠. 그렇게 주님의 몸된 교회에 연결되어진 우리는 필연적으로 주님으로부터 살아갈 힘을 공급받게 되고요, 또한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에 의해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몸의 일부가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3절 말씀에서도 교회가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받는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에 보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이 표현이 좀 어렵지만 정리해 보면요, 결국 교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충만하게 채워진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다 정리해 보면요,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아야 되고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여러 교회에 생기는 본질적인 문제의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너무나 많은 교회에서 예수님만으로 채워지기 원하기보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부터 공급받고 채움받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다른 무엇보다 사람들의 인정으로 채움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다양한 더 많은 인간관계에서 사랑받음을 통해서 채움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씀과 찬양과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보다 그저 내가 공감하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내 마음에 위로를 주는 내 감정을 채움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좋은 시설과 좋은 시스템과 좋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에게 더 유익되는 것만 갖고 싶어하는, 채우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교회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러한 문제의 사실에 대해서 제가 직접 경험한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미국 유학 시절에 당연히 다녀야 될 교회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일생에 처음으로 이 교회 탐방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신중해서 거의 10개 미만의 교회를 제가 탐방하게 되었는데, 오래 탐방하다 보니까 이 탐방하는 사람들이 많이 겹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과 교제하며 친해졌는데, 그때 제가 놀라운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 지역의 교회들마다 소문난 각 교회의 특징이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교회는 자매들이 예쁘대. 이거 진짜 들은 얘기입니다. B라는 교회는 형제들이 좀 괜찮대. C라는 교회는 목사님이 말씀을 진짜 재밌게 하시는데, D라는 교회는 시설이 좋고 시스템이 좋고 어떤 혜택이 있대라고 말하면서 각 교회를 평가하는 그런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더 충격받은 사실은 바로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그들이 교회를 정할 때 오래 기도하고 주님께 묻고 정할 줄 알았는데요, 꽤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정할 때 마치 마트에서 쇼핑하듯이 자신이 원하는 필요가 충족되면 너무나 성급하게 교회를 정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정착하다가 또 어떤 이슈가 생기면 다시 교회를 옮기게 되는 경우도 제가 너무나 많이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갈급한 결핍과 필요를 채우면 너무나 좋습니다. 당연히 교회 안에 좋은 관계 누릴 수 있어야죠. 당연히 교회에서 많은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고 받아야죠. 여러 시스템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싶은 마음보다 다른 것으로부터 공급받고 싶은 마음이 더 커지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시기에 주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지면 우리에게 일시적인 기쁨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다른 세상적인 채움의 근원은 결국 흔들릴 수밖에 없고요, 결국 우리의 마음을 절대로 그것들이 완전히 채울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저의 미국 얘기를 연결해서 이야기하기 원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거의 2달의 시간 동안 제 교회 없이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제 교회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진짜 오래 기도했거든요. 그렇게 정한 교회 안에서 저는 기껏해야 안산 만나 교회 외에는 그 전에 경험한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회 가니까 너무나 좋았습니다. 좀 큰 교회였는데요,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 너무 좋았고요, 새로운 예배가 너무 은혜되었고요, 새로운 시스템, 새로운 시설, 새로운 모든 것들이 저의 마음에 큰 자극과 기쁨을 분명히 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제 스스로도 놀랄, 제 마음에 깜짝 놀란 감정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좋았던 모든 요소들이 제 안에 익숙함으로 다가왔습니다. 좀 더 세게 말하면 제 안에 질리는 마음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좋았던 관계 안에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균열과 소소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어느새 관계의 누림을 제가 많이 할 수 없는 시기도 있었고요, 그렇게 좋았던 예배와 목사님 말씀이 너무나 뻔하게 읽힌다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어느새 감정적 은혜를 제가 예배 가운데 많이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익숙해진 시스템 안에 적응되다 보니까 제가 처음에 기뻐했던 그 조건들로 인한 기쁨이 제 안에 너무나 작아져 있는 것을 제 스스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감사하게도 저는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받아야 한다는 올바른 말씀의 기준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갈 수 있었고 주님 안에 성장할 수 있었지만, 만약에 그 기준이 없었다면 저 역시 교회를 쉽게 옮겼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움받기 원하는 마음이 너무나 커 있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교회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될 것이고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한 권태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외에도 세상의 문화를 봐도, 다른 교회의 큰 문화를 봐도 훨씬 더 자극적인 요소들은 어디나 널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우리 안에 비교 의식이 생기게 되는 거죠. 다른 교회는 자매가 많다는데, 형제가 많다는데, 다른 교회는 이게 좋다는데 우리 교회는 도대체 왜 그럴까라고 우리 안에 점점 불만이 생겨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다른 불완전한 요소를 바라보고 집중하다 보면 결국 예수님을 통한 온전한 공급을 받을 수 없게 되고요, 마음속에 불평과 권태감이 꽉 차서 이내 다른 교회로 떠나게 되거나 혹은 교회 안에 억지로 머물러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생명의 공급을 온전히 경험할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만약 우리의 모든 시선을, 우리의 모든 채움의 근원을 예수님께로 집중한다면 우리는 모든 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채워질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한다면 그럼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이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오랜 예배 가운데 어떤 권태감을 느끼고 감정의 어떤 감동을 못 느끼는 그런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우리가 감정이 아니라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면 우리의 필링을 자극하는 말씀이 아닌 말씀의 약속을 통해서 알게 되는 예수님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만으로 공급받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내 마음이 정말 예수님만으로 체험받고 싶은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혹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는 관심도 없고 세상적인 체험만을 교회 안에서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결단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 예수님께로 돌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완전한 다른 요소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 마음에 시험이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면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이 강조점이 있는데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공급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 대신 주님의 뜻대로 이 몸이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많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분명한 뜻은 바로 하나됨입니다. 하나됨. 본문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아멘. 이 본문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외에도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분명히 발견할 수 있는 주님의 뜻은 이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기를 주님이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는 뭐냐면 이 교회 안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실제로 많이 접해본 적이 있는데 그들이 느끼기엔 이런 겁니다. 이 교회 하나 되면, 교회 공동체 일원이 되면 왠지 같은 말씀에 똑같이 회개라된 사람이 되어야 하고 나의 원래 개성과 나의 원래 모습을 다 죽여야 한다고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지키기 어려운, 지킬 수 있을까 싶은 이 주님의 말씀의 뜻에 억지로 순응하면서 참 지루한 만남과 모임을 교회라고 생각하는 경우를 제가 직접 많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말했듯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는데요, 이 말의 뜻은 우리 인간적인 방법과 세상의 기준과 나의 기준으로 하나됨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됨을 우리가 추구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의 하나됨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발음이 공존하되 주님의 사랑과 사명 안에 하나됨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됨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다양함을 존중하는 주님의 성품은 사실 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창조 때부터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중에는 단 하나도 똑같은 게 없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역사상 주님 만드신 창조물 중에서는 단 하나도 똑같은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유일한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모든 만물이 주님을 찬양한다는 목적의 하나됨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도 이와 똑같은데요, 우리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말하면서 바로 이어 설명하는 것은 각 사람은 서로 지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신비인데요, 하나 되었지만 서로가 완전히 다른 지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도 우리 모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각자의 외모가 다르고요, 각자의 성향이 다르고요, 각자의 삶의 스토리와 경험이 다르고요, 심지어 성경에 보니까 각자의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각자의 믿음의 속도, 성장 속도도 다르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됨을 경험하기 위한 시작점은 어쩌면 우리의 다름을 인정하는 연습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했듯이 교회 공동체 안에 세상의 문화가 침투하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어려운 문화가 바로 세상의 비교와 경쟁의 문화입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두가 원하는 높은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세상에서 비교와 경쟁과 판단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문화가 조금씩 교회 안에 침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모두가 교회 안에 하나됨을 원합니다. 모두가 교회가 잘 되길 원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문화인 비교와 경쟁과 판단의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존중하는 마음이 아니라 너무나 쉽게 판단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판단과 비교의 마음을 표현하는 경우도 저는 꽤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사랑의 마음을 담은 표현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방법의 하나됨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어떠한 비교와 어떠한 판단의 표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이 교회의 문화가 비교와 경쟁과 판단이 난무하는 문화가 된다면 여러분, 절대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경험할 수 없고요, 절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자유를 경험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지적받는 거 싫어하고 판단받는 거 싫어하는데 교회 안에서조차 계속해서 판단과 비교를 받게 된다면 그 어느 누구가 교회 안에서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름을 존중하는 연습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명을 향해 사랑으로 하나 되는 주님의 하나됨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다름 속에서 하나 되는 주님의 이 신비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제가 준비했는데요, 미국에서는 이 생일 파티 때 이 퍼즐을 맞춘다고 합니다. 퍼즐 뭔지 아시죠? 각자의 퍼즐 조각이 있고 이 큰 그림을 완성하는 건데, 그런데 어떤 아빠가 이제 아이들의 생일을 맞이해서 이 퍼즐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돌아와 보니까 아이들이 퍼즐을 맞추기는커녕 자신의 손에 쥔 이 퍼즐들을 가지고 다른 친구의 손에 쥔 퍼즐과 모양과 크기를 비교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놀라서 아이들을 다 모아서 이 퍼즐 맞추기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던 것이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아, 퍼즐은 다 다르지만 그 퍼즐을 비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야. 이 퍼즐의 목적은 하나의 완성된 그림을 다른 퍼즐을 통해서 맞춰가는 것이 퍼즐의 목적이란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아이들이 서로의 비교와 경쟁을 멈추고 함께 퍼즐을 사용해서 하나의 그림을 완성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서로가 가지고 있는 다른 퍼즐을 비교하고 판단하고 경쟁하라고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름을 허락하신 것은 비교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다름과 다양성을 가지고 하나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사명에 사용되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다름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희를 다 다르게 창조한 이유는 이 다른 퍼즐 조각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완성하기 바래서란다. 비교하지 말아라. 경쟁하지 말고 우리 함께 사명의 하나됨을 누리자는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비교와 판단과 경쟁의 표현이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물론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성경적 기준에서 이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건강한 질서를 통해 권면할 수도 있고요, 어떤 치리와 훈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이 상대방을 향한 판단하는 마음을 내려놓기를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상대방을 있는 모습 그대로 존중하는 연습을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적용할 팁을 드리겠습니다. 연약한 우리는 보면 판단한 마음이 들겠죠. 그때 침을 삼키시고 마음으로, 입으로 이렇게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를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해 보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를 수도 있지. 여러분,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하고 사명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어지는 적용점을 한 개 더 나누기 원하는데요, 방금 말했듯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우리 안에 비교와 판단의 문화를 배척해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할 한 가지 적용점이 있는데, 그 내용이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는 개역개정 말씀으로 띄워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이 우리를 몸으로 부르신 이유,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게 하셨는데, 말씀을 보니까 서로 지체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몸으로 불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만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으로 변화될 때 우리 교회 안에 하나됨이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됨의 변화의 시작점은 너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대해서 성경은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주님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아무런 자격 없는 죄인인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이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우리를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채움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으로 채워주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바쳐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을 진짜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우리도 마땅히 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원하는 그 하나됨을 위해서 나부터 상대방을 챙기는 연습을 우리가 꼭 해야 한다는 거죠. 그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말씀에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는데요, 말씀이 좀 길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봐 주십시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 다른 공부가 아니라 이 적용점만 찾기 원하는데요, 먼저 2절에 보면 간단하게 2절 보겠습니다. 2절 보면 아까 말했듯이 이 같은 한 마음인데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의미하고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3절 보겠습니다. 3절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위에 보니까 아까 말했듯이 경쟁이 하지 않고요, 겸손한 마음인데 그 마음의 표현이 어떻게 되냐,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남보다 높게 있을 때 나오는 표현이 지적과 판단이거든요.
반대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우리는 상대방에게 세워주는 말과 격려의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내가 듣고 싶은 사랑과 격려의 위로의 말을 내가 상대방에게 해주기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인데요,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다 내 필요와 내 욕구만 채우려고 했었는데, 이제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우리들은 더 이상 내 것만 채우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섬기고 노력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내가 상대방의 필요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고요, 그 필요에 따라 할 수 있는 만큼 아주 작은 실천이라도 섬김과 사랑의 표현을 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내가 느끼기에 사랑이 없다, 뭐가 부족하다 느껴진다면 그것은 교회를 판단할 이유가 아니라 나부터 이 교회를 따뜻하게 만들기 위한 실천과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따뜻한 인사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따뜻한 사랑의 표현과 이 작은 섬김을 통해서 이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하게 되고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그렇게 내가 다른 사람을 열심히 섬겼는데, 열심히 사랑 표현했는데 전혀 반응이 오지 않고 전혀 교회가 바뀌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 때는 우리 마음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통해 믿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조금씩 사랑을 표현하고 섬김의 실천을 해갈 때 한 사람 한 사람 그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고요, 결국 그 사랑의 섬김이 교회 안에 넘쳐 흐르게 돼서 그 사랑의 섬김을 나도 결국 누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서로를 위한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 될 수 있고요, 결국 우리를 위한 것은 주님을 위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 하나됨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기준으로 상대방을 쉽게 판단하고 비교하지 않기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조금이라도 섬겨보고 조금이라도 사랑의 표현을 하는 연습을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꼭 도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의 사랑의 하나됨의 역사를 나타내실 것을 저는 믿고 기대합니다. 결론의 말씀 드리면서 말씀을 정리하길 원하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각자의 퍼즐인데요, 여러분 한 사람이 빠지면 이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 완성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떠한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너무나 소중한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이 몸의 머리가 예수님인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기대할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시선이 집중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법으로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시고요, 비교와 판단하지 마시고요, 무엇보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조금씩 사랑을 표현하고 상대방을 세워주고 섬김을 실천할 때 이 안산 만나 교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앞으로 우리를 점점 자라게 하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이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